기독교 저술가 가운데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글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픔과 수치가 아니고서는 돌아볼 수 없는 기독교의 역사가 있다. 기독교가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면 좋은 일들만 아니고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조금 고개가 돌려지는 그런 기독교의 역사 발자취가 있다는 것이죠. 참 수치스럽고요. 창피하기도 하고 아니 교회가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종교재판, 옛날에 종교재판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탄압했던 적이 있어요, 교회가. 또 십자군 전쟁, 십자가의 이름으로 이슬람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살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 근대사에 들어오면 인종정책을 교회가 옹호했습니다.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게르만 민족 이외의 다른 민족들을 폄하하고 할 때에 때로는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오늘날의 여러 가지 기독교 신앙이 세속적인 물질주의와 결합해서 부를 남용한다든지 이 기복주의를 조장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실망스러운 교회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동시에 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노상에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교회는 이런저런 한계와 문제점이 있어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과정 중으로는 문제와 허물이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오늘이 이제 사실은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을 강해왔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인데 첫 주일 다른 본문을 준비할까 하다가 오늘 새벽에 송구영신 예배도 그렇고 오늘 예배도 그렇고 적절한 본문인 것 같아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과거에 지난 큰 역사를 돌아보지 않더라도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더라도 때로는 여러 가지 허물과 오점 또 문제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겠다. 어느 정도 완전한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교회의 모습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교회가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 그 어린 양 대신 교회의 모습,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표현으로 10절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새 예루살렘 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서로 같은 것에 대한 다른 상징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를 향해서 교회라고 그러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루고 있는 교회 모습이 때로는 교회가 이래 이렇게 때로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결국은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난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완벽한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아주 단장을 하고 예쁘게 꾸미고 또 순결하게 준비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와 같은 온전한 존재로 다듬어져 가고 준비되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신년에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 형제들에게는 조금 어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파트너, 유일한 파트너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교회의 궁극적인 모습, 여러분과 저의 미래죠. 이 모습이 어떨지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좀 확인하고 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때 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그래서 거기에서 완성될 것을 생각해서 여기는 두고 떠나야 될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르치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과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완성이 이곳을 떠나는 것으로 묘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자리는 어디죠? 이 땅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좀 보실까요? 21장 앞부분을 좀 먼저 보셔야 되는데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그대로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옵니까?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21장 10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어디로 와요? 땅으로 내려옵니다. 우리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계시이고, 이 구원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으로 끝난다고 생각할 때에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자리는 하늘이 아니고 어디예요?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적당히 살다가 버리고 갈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완성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기 지금 머물고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사는 곳, 또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서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밖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또 하나님과 등진 것들에 대해서는 다 불사 없어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들은, 모든 흔적들이 그대로 남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가 행하는 행동 하나,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 사람들과 연대해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좀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기 버리고 갈 곳 아니에요. 물론 과정적으로는 이 세상의 욕심의 죽음의 상황을 맞게 되면 잠시 떠날지 모르지만 결국은 새 예루살렘은 오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먼저 갔던 성도들 다 이 땅으로 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또 오늘 내가 맺고 있는, 관계하고 있는, 또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게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상태를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예루살렘 성의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있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은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이, 성곽이요, 이렇게 아주 높게 만들어져 있어요. 성이, 여러분 고대 성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조금 더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정사각형으로 생겼어요.
정사각형 정도가 아니고 정육면체,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곽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이 성곽 주위에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씩 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의 모형이 되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면 고대 성의 구조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물론 정사각형으로 지금은 반듯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은 좀 삐뚤어져 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사각형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는 예루살렘이 위치한 시온산의 지형적 구조가 높아요. 이렇게 아주 요새에 지어진 성이기 때문에 높습니다. 더더욱 이 성곽 자체가 높아요. 그리고 거기에 동서남북의 문이 있습니다. 뭘 얘기하죠? 이 성전의 구조를 통해서 지금도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8개밖에 없어요. 이전에도 그렇게 많은 문이 없었어요. 지금이 아마 최고 많은 거예요. 지금은 여러 가지 고대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문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한강에 다리 많이 만들듯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현재도 8개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문이 몇 개예요? 12개. 그것도 동서남북.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동쪽의 문은, 가운데 있는 동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조그마한 문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의 때가 되면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주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성에는 문이 몇 개 있다고요? 12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12문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12문에 대한 이름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이 12기초석에는 또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신약부터 구약에 이르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아주 원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 예루살렘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요즘 한국에 족보가 없는 가문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다 족보 만드는데 지난번에 어느 통계 보니까 이 대부분은 다 가짜 족보래요. 우리들에게 양반, 족보를 가질 만한 양반들은 이조 시대의 20% 미만이었대요. 근데 성씨가 족보 없는 집 없어요. 저희들도 집에도 족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선대에 몇 대에 뭐가 좀 있다. 이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구원의 자리, 이 구원의 역사는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에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여정 가운데에 그 끝자락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에, 한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원하면 축하합니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 당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루살렘 성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 예루살렘 성의 모양과 크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게 15절부터 17절이죠. 자,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뇨.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이 성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네모 반듯한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길이와 높이가 같고 넓이가 같고 길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종의 정육면체 큐브 형태로 생겼다고요. 예루살렘 성이 아주 현대적인 도시 같아요. 그렇죠? 옛날의 성은 지형 지물에 따라서 또 물론 옛날 성도 아주 멋지게 지은 성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성은 아주 현대적인 성 같이 느껴집니다. 정사각형입니다. 정육면체예요. 뭘 얘기하죠?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때에 누릴 그 성이 들어갈 성이 정말 이 정육면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길이가 얼마냐 하면 오늘날의 길이로 따지면 2,400km입니다. 2,400km. 2,400km가 어느 정도냐면 꽤 먼데요. 당시에 오늘 본문을 쓸 당시에 로마가 세상 제국이었죠. 이 세상 제국이 서쪽부터 동쪽까지 이르는 거리가 2,400km입니다. 그래서 여기 12,000 스타디온은 이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영토를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길이가 스페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이란에 이르는 그 거리입니다. 이게 꽤 긴 거리예요. 제가 미국 캐나다에 있을 때에 한 번은 그 캐나다의 밴쿠버, 에버스포드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밴쿠버에서 시작해서 남쪽 그 미국의 LA 남부의 샌디에고까지 차를 이렇게 타고 간 적이 있는데 그 길이가 2,400km입니다. 되게 깁니다. 이거. 물론 하루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루에 갔다 죽는 수가 있겠죠. 2,400km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성이 그렇게 크기와 모양을 이야기해 주는 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정육면체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함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정육면체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셔서 만나 주었던 성막과 그 성막 이후에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무엇으로 만들어지죠? 성전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의 모양과 모양입니다. 이 지성소의 모양이 그렇게 생겼어요. 정육면체 형태로. 이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막과 성전의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수함이 없다. 완전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고 그 길이는 어떻다고요? 12,000 스타디온, 2,400km. 이건 뭘 얘기하죠? 로마 제국에 다스렸던 통치의 지형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땅에 귀한 것들이 있지만은 이 땅의 귀한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완전히 대치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누릴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것도 있겠는데 어쨌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대치되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정육면체의 모양과 또 12,000 스타디온의 길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께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완성의 상태가 얼마나 완전하고 풍요로울 것인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그런 약속을 남은 생에 누리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뭐로 만들어졌느냐? 그게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 한번 18절, 21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성곽의 벽은 그 성은 정금인데 많은 유리 같더라.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더라. 절 보십시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예루살렘 성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뭐 정금, 진주 이런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또 여러 가지 뭐 녹보석, 옥보석, 자주, 수정 여러 가지 많은 보석들을 동원해요. 이건 뭘 얘기하죠? 사도 요한이 그동안 그가 알고 있는 보석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그려주고 있는 구원의 완성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 오늘날의 가장 귀한 보석은 뭡니까? 예? 다이아몬드예요? 예, 다이아몬드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으면 제가 이렇게 안 물어보겠죠.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요한 시대에는 오늘 본문 1세기 당시에는 다이아몬드가 뭔지를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발견한 것입니다. 어쨌든 요한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보석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새 예루살렘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다이아몬드를 빼뜨렸으니까 큰 실수한 건데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구원에 비추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고린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했던 것이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그렇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온갖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예비되고 준비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도로를 포장을 했는데 뭐로 포장했죠? 뭐로 포장했어요? 정금이 뭐예요? 금인데 무슨 금? 24K? 아니야 18K? 그런 거 아니에요. 정금은 뭐예요? 100% 순금으로 도로 포장을 했어요. 골드바 하나씩 좀 갖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하여튼 많이 좀 모아두세요. 금고에다가. 근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되면 그게 다 뭔지 기억을 하세요. 도로 포장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포장 재료를 여러분 창고에다가 금고에다가 잔뜩 미리 모아놓으시려면 모아놓으세요. 뭘 얘기하죠? 이 세상에 중요하다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가치가 전도될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물론 물질적인 이 금과 은, 보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아름답고 빛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격과 성품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뭐 금은 보화가 많은 보화겠어요. 인격과 성품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빛나지 못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행세나 부리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그 금은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당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렇게 온갖 각종 보석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이 될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한번 좀 보세요. 그렇게 빛이 나나.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자고 와서 얼굴이 좀 이렇게 화장이 뜨지는 않았어요. 이런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상태가 이렇게 빛날 존재가 될 귀한 보석과 같은 점금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를, 그게 나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상태인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당신은 정금같이 빛날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래요, 조금? 지금도 좀 그래야 돼요, 그렇죠? 뭐 얼굴 보면 얼굴 이렇게 돌이키는 존재가 아니고 보고 싶은, 갖고 싶은, 옆에 두고 싶은 그런 존재가 돼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조명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25절과 22절부터 25절에 있는데요. 한번 좀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두 가지, 하나는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 안에. 왜냐하면 성전 대신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와 달의 조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무엇이 그 영광으로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물리적인 거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구원의 완성의 상태가 되면 이 물리적인 해와 달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이 찬란한 태양이 세상을 비출 때에 그 희망과 기대가 없어지면 안 되겠죠. 또 서해에 노을이 떨어질 때 그 황홀함과 아름다움, 또 주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런 물리적인 해와 달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떤 거 얘기해요? 그대로 있을 겁니다만은 그런 모든 세상의 빛과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제 심령 가운데 있을 것을 얘기해요. 종종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이모당이라고 하는 중국의 사상가가 그렇게 얘기했죠. 세상에 두루 뛰어난 철학과 종교들을 다 스터디하고 공부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가 보여주고 있는 진리가 어떤 것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난 마지막 하는 고백이 뭐죠? 지난날의 그의 모든 여정을, 그 지난날의 모든 사상적 추구함과 탐구의 여정들이 의미 전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의미 있었어요. 나름대로 그때그때마다 자기가 가야 될 길의 방향을 비추어 주었고 또 자기가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많은 그 빛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마치 촛불과 같았다. 그렇게. 그래서 이모당이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촛불을 꺼라. 해가 떴다. 해가 뜨고 나면 촛불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필요 있어, 없어요. 근데 해가 없을 때에는 그 촛불 하나도 참 귀중합니다. 소중합니다. 근데 자기가 쭉 이런저런 신학적 여정들, 사상적, 철학적, 탐구의 여정들을 겪고 난 다음에 한 말이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성에 해와 달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분한 오늘 본문의 묘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또 회의적이지 않은 우리의 삶의 영원한 상태가 우리에게 예비되고 준비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빛 가운데에 드러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사도 요한은 2장 3장에서 지상교회 7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7교회의 모습들은 때로는 칭찬 듣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칭찬과 함께 책망과 돌이키고 회개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상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지상교회의 모습 때문에 때로는 우리 스스로 교회를 누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 스스로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책망받을 것이 있고 회개할 것이 있고 때로는 지탄을 받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새 거룩한 예루살렘 성과 같이 완전한 상태로 완성시켜 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합리화할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까지 예수 20년 믿었는데 30년 믿었는데 이 모습이야? 때로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새 예루살렘처럼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처럼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에 2017년을 살아가시고 남은 세계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새 예루살렘 성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곧 나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현실의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 새 소망 가운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또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17년 첫 주일 예배하면서 귀한 말씀 통해 오늘 우리들의 모습뿐만 아니고 장차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실망스럽고 때로는 부끄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드러난 새 예루살렘처럼 아름답게 완성시켜 가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이 약속을 붙들고 또 새롭게 2017년을 출발하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준비된 것처럼 그것이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인격과 성품의 모습이요, 우리가 이루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요, 세상의 모습인 것을 꿈꾸며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